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의 내용과 크게 상관은 없는데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름다운 동행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독일에 있는 아들의 결혼식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통역을 세우고 축사를 하게 돼서 과연 잘 전달될까 염려가 되긴 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우리 한국인 성도님들과 독일 친구들이 모두 축사가 좋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에 관한 말씀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가족과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사랑을 앞세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사랑 때문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떠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가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증해 보이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과 관계의 문제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한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아름다운 관계를,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하는 것이죠. 가정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말씀드린 말씀입니다만은 김혜남 박사라는 분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할까 하는 걸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랑과 결혼은 마치 말과 마차와도 같다. 사랑이라는 말로 결혼이라는 마차를 끄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은 가장 가까운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만 그 가정은 결코 계속해서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평생을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김연한 박사가 말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라는 사랑이 끄는 마차,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과 마차를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마차를 타고, 왕의 황금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동행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런 동행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화려한 황금 마차, 솔로몬의 마차라고 할지라도 끄는 말이 없으면 그 마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여야 그들을 동행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정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 우리의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앞세워서 우리를 끌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세상에서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또는 세상의 수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차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마차가 말이 끌어가는 그런 관계라면 더욱 아름답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갖추었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어떤 지위와 이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결코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죠.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차서 지옥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랑을 앞세워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먼저 베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좋은 예화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가진 핍박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많은 핍박 가운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주인공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만 아내에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집와서 25년 동안 힘들게 아이 낳고 어려운 삶을 꾸려가고 핍박을 받으며 고생한 얘기만 계속 들어놓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불평을 다 들어줍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또다시 물어보지. I know that. 내가 그것을 안다. 응? 내가 당신의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But I ask you again. 그러나 다시 한번 당신에게 묻겠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합니까? 본질의 문제죠. 본질의 문제. 사랑이라는 본질이 있다면은, 사랑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이 앞에서 끌고 가기만 하면 그 가정이라는 마차가, 그 관계라는 마차가 아무리 작고 뭐랄까요? 한국 마차가 아니더라.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빼놓고 다른 많은 것을 갖추고 추구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만 본질이 빠져버립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본질, 이 사랑의 말을 마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차를 끌게 하기 위해서 현명한 마부는 반드시 말을 살찌우고 말을 건강하게 하고 말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고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동행의 본질, 관계의 본질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동행은 화평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인간 관계에서 화평이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평화의, 화평의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평, 평화, 화목 다 인간관계의 같은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화평의 관계인 것이죠. 이 화평은 하나님께 있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심고 정말 그야말로 아름다운 천국을 건설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가치를 두십니다. 왜냐하면 화평, 이 평화가 진정한 천국을 이루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조금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시고 화평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화평이고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화평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세나 부요가 아니라 화평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습니다. 여기 육선은 고기, 산의 진미를 말하는 것이죠. 바짝 말라버린 떡 한 조각, 그것밖에 먹을 수 없어도 화목한 것이, 화평한 것이, 거대한 집에 산의 진미로 가득 찬 그런 다투는 집,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집보다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더 가치가 있다. 오늘날 왜 가정들이 다 깨어집니까?
왜 오늘날 이웃 간의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들의 관심, 그들의 가치는 오직 세상의 것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화평, 평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서로 평화롭게 동행하는 것, 여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 화평을 위하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결국 탐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왜 그 형제를 떠나서 밧담 아람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왜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살다가 거기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까? 야곱의 욕심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욕심 때문에 평생 동안 그의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사랑하고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이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가 죽기까지 잘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즉 어떤 일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화평의 가치를 두고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이 화평이 깨지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 때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죠. 나는 큰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가? 내가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더 나은데, 나는 더 많은 곡식으로 여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내 동생 아벨은 달랑 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렸네. 이런 교만이 결국은 질투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아벨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 다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겸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기도 속에서 말하는데,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사실을 나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쓰레기가 아니다. 그래도 나는 죄인의 개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 그래도 나는 땅의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내 안에서 인정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나는 본래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단돈 100원이 있어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만물의 쓰레기와 같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비난을 받다. 누구에게 공격을 받아도 아 맞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죄인의 개수일 뿐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디 이 얘기 잘 알잖아요. 갑자기 생각납니다. 신문 기사에 무디가 아주 잘못된 사람이라고 기사가 참 났어요. 그 기사 읽은 성도가 화가 나가지고 무디 목사에게 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무디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목사님을 잘못 평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디가 한 말이에요.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이 평가한 것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진짜로 알지 못해서 그나마 그렇게 평가한 것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여러분 다툴 수가 없는 거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출 때, 교만을 버릴 때 여러분 거기에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용서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어떤 죄값도 요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가정을 위한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은 30%는 사랑이고 나머지 70%는 용서이다. 사랑보다 용서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인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없이 절대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항상 지녀야 할 태도이다. 그러니까 용서는 그저 필요할 때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용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용서가 준비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용서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라는 말을 참 아름다운 말이다. 또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있고 용서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 용서할 그런 태도가 없는 사람,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때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열심히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평의 가치를 두고 사십시오. 돈보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화목한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부자다. 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져서 내가 풍성하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화평, 이 최고의 가치,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해 죽으신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구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용서가 준비되고 용서의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항상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허물, 다른 사람들의 내게 적대하는 것들, 비난하는 것들 기꺼이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